찬송가 2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작은 불꽃 하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제자를 삼는 방식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는 빌립을 부르심으로써 그를 제자로 삼으시지만 우리가 본 이 본문 앞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따라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요. 그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이런 본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약간 다른 제자들의 부르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도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사람인지라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자신이 알고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굉장히 충실한 유대인이었을 듯합니다. 그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 노력한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데요. 대개 학자들은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지요. 그리고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즉 베드로와 여기 나와 있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알고 있던 자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쯤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약간
짐작을 하신 분도 계시죠. 눈치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방식, 말씀을 전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전도이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현재 접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예, 요즘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야 우리 교회 좀 가자, 교회 가면 좋대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 많이 나오시죠. 가장 흔한 사람들 간의 전도 방식입니다. 즉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서 그 사람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전도의 방법인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친한 사람에게 전하는, 특히나 오늘날의 그 용어로 바꾸면 어떤 전도? 관계 전도. 관계 전도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죠. 이 외에도 많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거리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죠? 소식지나 전단지나 주보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한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사형리, 아니면 전도 폭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길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도 있었죠. 아파트 문마다 전단지를 끼워 넣어서 부흥회 우리 몇 월 며칠 동안 합니다. 오세요. 아니면 집집마다 그 전단지를 끼워 넣어주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이 있으면 오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해지는 것이 음식을 나누면서 행하는 전도 방법이 있죠. 파전도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음료수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저기 부평 쪽에 가니까 토스트 구워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전도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은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모든 전도의 방법은 다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전도 방법이지요. 자,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방법, 바로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전도 방법들이 다 유용하진 않지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며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야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설프게 전도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더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요새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했다가는 너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관계가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꼭 예전에 다단계 막 꼬시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일 그런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 시킨다고 해서 막 억지로 전도를 나가면 그 전도 나가는 사람의 마음도 힘들고요. 아씨 내가 나가야 돼?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면 나 못하는데? 나 사람들한테 전할 마음이 없는데? 막 그 자신이 없는데?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듣는 사람들도 어설프게 듣게 되어서 더 반감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막 마음에 흥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가서 전도를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도라는 게. 왜냐하면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교회 같이 나가자고 말하는 그 입 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뭐 진돗개 프로그램, 뭐 거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다가 실패해도 결코 심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좌절할 수는 있죠. 아예 안 되나? 그치, 심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게 되면, 한번 가로막히게 되면, 아 역시 나는 아니야.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예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그 총구석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태어나겠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빌립에게 면박을 주지요.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교회 나가봤? 요즘 말로 너 교회 나가봤자 교회 나가면 뭐 떡을 주냐 뭐 밥을 주냐. 아 밥은 주긴 하는데 교회가 다 아이고 이렇게 탁 면박을 받고 말게 됩니다. 말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 속에서 보이는 교회 모습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큰 돈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더니 다 이단의 손에 다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목회자분들이 몇십억씩 돈을 횡령했다는 소리나 들리고,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몇몇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린 욕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왜 이단들이 전도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단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단에서는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해석해 준답니다. 진짜로 속 시원하게 막 해석을 해준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몰랐던 말씀들을 콕콕콕콕 집어서 막 해설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단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가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의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이단 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잠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 그 이단이라고 말은 안 했고요. 너 그 교회 뭐가 좋아서 나가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가면 별 재미가 없는데 지루하고 힘들기만 한데 그 교회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가면 막 문화상품권도 막 주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주고 가면 즐겁게 놀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 이단들의 열정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정과 사모함에 반대가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 이단들의 그 열정과 그 즐거운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면 거의 세뇌를 당하듯이 그렇게 되어버리죠.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이단들의 그러한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전도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추위에 그 나가서 하는 전도. 근데 정작 예배 딱 들어오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 휙 하거든. 에이씨 이러면서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 보면 새신자는 되게 많은데 그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과 어떻게 즐겁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신도영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야지 그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억지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하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끌려 올 수 있도록 언제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리면은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그 우리 봄교회를 지금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은 팀을 꾸려서 매주 격주 토요일마다 명동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매번 열심히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하루는 너무 바쁘고 막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나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그때는 한 평균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저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꼭 기도를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형님. 이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전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마음이 생겨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같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육신을 거룩하게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즉 너희의 몸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찬찬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세상 사회의 풍속은 어떠한 풍속이 있었냐면 음행과 매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풍조에 젖어 있던 크리스찬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음행과 매춘을 공공연히 행하였다고 하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육신이든 영이든 마찬가지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주님이 주신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것, 몸을 더럽히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영, 생명을 부어 주시사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은 것, 바로 죄인의 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는
주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은 물론, 우리 정신은 물론, 우리의 혼은 물론,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예배당 거룩한 곳이지. 이 예배당은 정말로 거룩한 장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배당을 바라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올라가지조차 못하게 하지요. 거룩한 곳에 못 올라간다. 예배당에서는 음식도 못 먹게 합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음식 먹었다가 엄청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도 못 먹게 합니다. 그 정도로 예배당을 거룩한 장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 애들이 심지어 떠들면서 놀지도 못하게 하는 장소로서 그 예배당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을 그렇게 거룩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 또한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구와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빌립이 처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었지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았고,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보기 전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지가 무성해서 그 밑에 그늘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장소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모습이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정말로 경건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경건하고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지요. 그 준비, 그것은 바로 나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거룩한 성결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의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탄생 비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게 된 상황은 사무엘상 1, 2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받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잘못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기를 3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엘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3번째 엘리가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아, 다음에 또 그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라. 그랬더니 정말로 다시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날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던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주님께 들었던 그 소원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조차도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키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주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선지자의 역할,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됩니다.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택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걸어 나옴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강권적인 특별함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어떤 구별됨입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이죠. 구별됨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됨은 다름이지요.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 뭐 이런 것을 입고 타고 먹는 것이 구별됨입니까? 아닙니다. 이 다름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름입니다.
나의 육신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온전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름. 세상의 이익을 쌓기 위해서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름. 더 강하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 다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구별됨이죠. 야,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른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다름,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아, 참, 처음에는 전도사님 전도 이야기 막 하시더니, 전도는 뭐 관계 전도, 무슨 전도 이런 얘기 하시더니 갑자기 무슨 거룩 이야기를 다 하시네. 문맥이 좀 많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제가 처음에 이 본문 접했을 때 얼마나 난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음행을 하지 마라, 너희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은 뭐 별 것 없이 그냥 사무엘 부르시는 말씀. 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른 주의 말씀은요, 그나마 좀 쉽게 말씀의 문맥을 잡아 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었죠? 에이, 또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굉장히 쉽게 문맥을 잡아서 쉽게 설교문을 써 내려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와, 어찌나 무슨 말씀해야 될지 도대체가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다섯 개의 번역본으로 보거든요. 개역개정, 새 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심지어는 어떨 때는 NIV 성경, KJV 성경 이런 거 볼 때도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묵상을 하면서 쭉쭉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이 바로 거룩함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사모하고 더 묵상하게 되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나는 주님을 전하는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사무엘처럼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이제는 조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체 줄거리가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새벽마다 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에 따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십시오. 그 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깨달았지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그 시대의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서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저는 이 작은 마을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큰 자가 누구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높은 대통령 내지는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서 배출된 큰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으로 전하는 자들이 큰 자들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더 크게 재정적으로 성공해도 좋고요. 권력적으로 성공해도 좋긴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더욱더 큰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금 계획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기억이 안 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에 가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그 어떤 장소에 가셔도 저의 말씀을 울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흐뭇했던 건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못했잖아요, 정권관계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그 밴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묵상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러 갑시다. 링크를 걸어놨더니 세상에나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으셨더라고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읽으셨나요? 읽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곁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계속 던질 겁니다. 던지면 그냥 받기만 하십시오. 그럼 받아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쪽 성경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다나엘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